에스겔서 25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25장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25장처럼 했던 말을 또 하고 하였던 말을 또 하고 그냥 읽는 것을 지나가고 싶은 그런 성경이 66권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충 넘어가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런 내가 대충 넘어가고 싶은 이런 부분에서 사단은요 그냥 성경 대충 읽는 거지, 이런 부분은 뺐으면 좋겠어, 정말 읽기 힘들어, 이런 부분을요 우리가 철저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같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했던 말이 반복되는데 이런 말씀을 철저하게 꼭꼭 씹어서 읽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게 된다. 그 점을 여러분 이해하고 오늘 25장을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7 족속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4 족속이 나옵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되어 끊쳐지리라는 무서운 진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4 민족에 대한 심판은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먼저 암몬 족속에 대한 예언입니다.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아멘. 인자인 에스겔의 얼굴이 지금까지 유다 족속에게 향하여 있었는데 암몬 족속에 대하여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암몬 족속에 대한 예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의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에 기뻐했고 이스라엘의 땅이 폐허가 되었을 때에 즐거워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기뻐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동쪽의 백성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너희 가운데에 진을 치고 집을 세울 것이다. 그들이 너희의 열매를 먹고 너희의 우유를 마실 것이다. 내가 라파 성을 낙타들의 목장으로 만들겠고 암몬 땅을 양떼의 우리로 만들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굴렀고 너희의 마음이 온갖 악의로 가득 차 기뻐했으므로 내가 너를 향해 나의 손을 펼쳐 너를 다른 나라들에게 약탈물로 넘겨줄 것이다. 내가 너를 모든 나라들로부터 끊어버릴 것이요 모든 지역으로부터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 내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니 그때에 너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암몬 족속의 죄는 유다 족속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히게 될 것을 보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고소하게 생각했던 죄가 암몬 족속의 죄입니다. 암몬 족속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시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암몬 족속의 태도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정말 즐거워해야 할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잘못된 즐거움을 찾거나 즐기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남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즐거워한 적이 있는지 되돌아 보십시다. 그러한 행동은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자기도 예수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좀 밉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잘못되는 것을 보고 내가 고소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참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모압 족속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압 족속에 대한 예언은 사해 동쪽에 있는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모압과 세일이 말하기를 보아라, 유다의 집이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국경 도시들 곧 그 땅의 영광인 베저시못과 부알몬 그리고 기랴다임이 공격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압을 암몬 백성과 함께 동쪽 백성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리니 암몬 사람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압에게 벌을 내리면 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모압 족속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이름이 세일이라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은 사실 똑같은 명칭일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똑같은 명칭, 수도인데 모압이 나오면 반드시 세일이 함께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예루살렘에는요,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형주의적인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있었으므로 유다의 멸망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곧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파괴되었고 유다 백성들이 눈알이 뽑혀서 유다의 다윗의 왕가가 말입니다.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패배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멸망당하지 않겠지. 나는 내 아내가 열심히 교회 건사일을 하니까 바짓가랭이라도 잡고 가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하나님의 패배로 보는 관점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압과 세일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압과 세일의 말은 여호와 하나님도 별 수 없다, 이방인의 신들과 마찬가지다라는 뜻을 그들이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려 하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라고 말씀만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어, 다른 이방신들과 마찬가지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배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과는 결코 다릅니다. 이러한 모압과 세일의 문제는 구별됨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가지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가장 심한 모욕의 말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압과 세일의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자 한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허물어지면 하나님이 패배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과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허물어지고 어떤 목사가 허물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결코 관련이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본질적으로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쁜 의도로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자 하는 죄는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를 지나고 이자가 높은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고 보니까 정말이지 IMF보다 더 어려워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카페로 변하고요, 앞으로 유럽처럼 교회가 술집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는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들과 우리가 잘못된 목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발언이나 생각도 여러분들 매우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모압, 믿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압과 같은 모습이 참 많다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에돔 족속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돔 족속은 사해 아래편에 있는 족속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에돔이 유다의 집에 복수를 함으로써 크다란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손을 들어 에돔을 칠 것이요 에돔 사람들과 짐승들을 죽일 것이다. 내가 에돔을 항폐하게 만들 것이요 대만에서부터 드단까지 사람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에돔에 복수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분노와 진노에 맞게 에돔에 행할 것이다. 그때 에돔 백성들이 나의 복수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가장 가까운 족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민족이면서 오히려 이스라엘과 항상 분쟁 관계에 있었던 것이 에돔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잘 지내는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잘 못 지내는 사람이 에돔 족속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교회 왔는데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교회 못 다니겠어 하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에돔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돔이요,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겠다는 것은 다윗 당시에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복속되어서 지배를 당했던 것에 대한 앙심으로 이들은 호시탐탐 유다를 공격하며 괴롭혔던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요, 적극적으로 바벨론을 도왔던 족속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할 때 에돔 족속이 먼저 올라와서 성전을 파괴하고요,
에돔 족속들이 형제인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서 바벨론 군대에 넘겨준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의 북한 괴뢰가 우리 남한을 공격할 때 누가 가장 많이 우리 민족 남한 사람들을 북한에게 일려바쳤습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에돔 족속이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에돔은 유다와 바벨론이 분쟁하는 사이에 유다를 쳐서 사해 남단의 땅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어려움 때 나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족속이 에돔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징계하셨지만 까닭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탈취하고자 한 에돔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심으로써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블레셋 족속에 대한 예언입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쪽에 있는 족속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 있는 네 족속은요, 성경에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순서, 이 지도를 머릿속에 외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요단강 동편을 항상 공격했던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에돔, 블레셋, 요 네 족속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백성이 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복수를 꾀했으며 악의를 갖고 유다를 멸망시키려 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손을 들어 블레셋 백성을 치고 그렛 사람들을 없애버리며 해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크나큰 복수를 행할 것이요 진노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을 그때에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 15절 말씀을 보면 네 족속 가운데 블레셋 족속은요, 악의를 갖고 정오로 가득 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초창기부터 원수로 존재했던 민족으로서 사사 가운데서는 누가 블레셋을 패하게 만들었습니까? 삼손입니다. 앞서 언급된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악의에 가득 차서, 증오에 가득 차서 전쟁을 일으킨 족속 중의 하나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레셋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 표현할 때는 내 원수를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전쟁하며 이스라엘에게 증오를 품는 것은 하나님께 증오를 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네 족속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있던 에돔 족속과 블레셋의 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모두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원수를 갚으려 했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블레셋이 에돔보다 훨씬 더 증오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블레셋은요,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예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고자 했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블레셋에게 모든 원수를 갚겠다고 하셨고, 특히 블레셋에게는 크게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에 언급된 네 족속들의 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네 족속들의 공통적인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러한 네 족속들이 이 문 밖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되면 그것을 고소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술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 좀 서립게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들도 조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즐거워하는 것이나 조롱하는 것이나 이스라엘과 원수처럼 지내는 것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비록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다른 모양으로도 저지를 수 있음을 알고 조심 또 조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용어를 참 잘못 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삐졌대요. 과연 그럴까? 그런 표현보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이 삐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저도 듣기 싫거든요. 예? 목사님이 버럭한다 이런 표현 쓰면 저는 듣기 싫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때로는 화낼 때 좀 큰 소리로 하시더라. 이게 훨씬 더 낫죠. 버럭한다 그 말은 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쉽게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의 대적이 곧 하나님의 대적이 되심으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루 동안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의 대적이 곧 하나님의 대적이 되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족속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일도 또한 이런 족속들과 똑같은 반복적인 말씀을 들을 터인데 내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